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4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질문과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과 가장 확실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과연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그는 위대한 스승이신가? 선지자이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변화선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 또한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변형되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기적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주 잠시지만 드러나는 모습이 표현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요. 피곤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자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납니다. 3절 보니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또한 엘리야가 구약시대 대표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그들 또한 구약을 전부를 얘기하는 그들 또한 지금 예수님만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다라는 선언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의 반응은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 내려가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는지 또한 이곳에 왜 오셨는지 구약에 대표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실제 여기 왔던 이유와 예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될 그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은 수련회, 눈물 흘리는 예배, 감동적인 찬양,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계속 그곳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 마음과 감동과 또한 감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그 영광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때 빛난 구름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구름 덮인 하늘에서 음성을 그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반절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핵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던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또한 내가 그 영광 가운데 그냥 내 초막만 짓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 영광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손을 내미시며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더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제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신앙의 중심은요, 사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9절과 17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산에서 내려오시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11절 이후의 구절을 보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를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고난하였고 또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얘기했던 엘리야가 왔었지만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꿈꾸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알아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산은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사명은 고난의 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분명한 질문과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위에서 보여지는 체험도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스스로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그러한 소리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것을 보았노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사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라. 그의 말을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전통과 율법과 다른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수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처럼 본 사람답게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여나 넘어졌을 때라도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